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모습을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참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혼에게 주님을 만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대로 자녀들 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거고요. 그 도시락 가지고 차에서 드셔도 되고 도착해서 드셔도 되고 도착하시면 여기 먼저 가신 분이 티켓을 예비했다가 여러분들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과반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권사기도가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유스 PTA 모임이 있습니다. 유스 자녀 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1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한없는 은혜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오늘도 우리 안에 영혼의 샘물이 터지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몸들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예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건강해서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함으로 불행합니까? 사업이 내 뜻대로 잘 형통해서 행복하고 사업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워서 불행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왜 행복하며 왜 불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어지면 잠깐 누리지는 행복을 우리는 선호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6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늘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 우리는 세상에 쓰레기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오물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하나를 찾으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대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더 붙이셔요. 보니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지경까지 빠지고 말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버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육체만 남게 되었다. 몸덩어리, 살덩어리만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살덩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그 마음으로 그냥 보존해버리시다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주셨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요. 우리의 마음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요.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비방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심령들이 우리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하나님 계셨던 자리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고 악한 마귀들이 뿌려놓는 수많은 오물덩어리 수많은 쓰레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고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리고 말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5만 가지 더러운 것들 세상에 이렇게 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덕지덕지 쌓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소원을 따라서 거짓된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5만 가지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앉아있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쓰레기 덩이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득규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가시나무 새라는 그 노래를 지었잖아요. 유행가로도 유명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 불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조그만 염려의 바람 불고 고난의 바람 불고 환난의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큰 게 있으니까 부딪혀가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싣고 싶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한 간증이라고요. 이게 하덕규 집사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5만 가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도 괜찮겠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겉으로 고려청자를 하고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있고 거기에 5만 가지 쓰레기들이 있고 그러면 잿더미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개밥 담고 있으면 개밥 그릇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 삶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화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품고 살아가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오물과 마귀를 품고 마귀의 다스림을 담고 살아가면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강도의 소굴이 강도의 분열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일 먼저 찾아보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이렇게 엎어버리시는 거 하셨죠. 왜 엎으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5만 가지 창사하고 5만 가지 짐승들의 소리가 난무한 곳으로 바뀌어버린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고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우리들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세상의 쓰레기들이 보여줄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5만 가지 참념과 5만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지만 주님이 늘 책망하시고 혼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걸까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해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그들이 경건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끊임없이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믿음이 크다고 보여지는 겉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습은 갖추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속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 예배하고 이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주님이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도 경건한 능력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입술로는 주여 얼마나 거룩합니까? 입술로는 주여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너희들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에는 내가 없구나. 마음에는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청결한 자가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이라는 말은 바로 카타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의미는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 누가 정결한가요? 누가 깨끗한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깨끗한 게 아니고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 흠이 없고 순전한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선을 쌓는 것, 내 공로를 쌓아가는 것, 그것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깨끗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정결의 원칙이라고요. 정결의 법칙이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과거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수많은 부끄러운 마음들을 품고 살아왔다면 지금 다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해지면 깨끗해지나요? 절대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정결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니까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피와 암송아지 제물을 다 태운 죄를 섞어서 뿌려질 때만 반드시 그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조건에 청결하게 되는 방법,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가 아니면 정결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 우리 열심으로 청결함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신부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진 것을 의의 옷을 입은 옷이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찬송가 252장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결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더러워진 생각들을 버리는 것으로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순전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청결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각도를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를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주권자를 할지라도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예배 가운데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집에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인이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쫓겨난 귀신이 여기 다니고 저 집 가고 이 집 가봐도 쉴 만한 곳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옛날 살았던 집이 좋았구나.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장악해버려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더럽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어요. 여러분은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데만 놔두면 안 된다고요. 그 비워 깨끗하게 되면 다시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악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악한 귀신들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농부들을 시켜서 자신의 밭에 알곡의 씨들을 뿌려놨다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곡이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알곡만 심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라지 씨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라. 원수가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놓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거기 그것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귀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뭘 뿌려놓는 거예요? 오만 가지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대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에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면서 부정적인 씨를 누가 뿌린다고요? 마귀가 뿌려놓은 귀신들이 뿌려놓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리며 염려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대적하는 가라지를 뿌려놓고요. 즐기며 사는 가라지, 방탕하게 사는 욕망의 가라지들을 끊임없이 뿌려놓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함께 자라도록 놔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수많은 생각들을 심어놓는데 누가 키우고 있어요?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자기 마음밭에 그걸 자라는 것을 자기가 거름 주고 자기 양분 주면서 그걸 고이고이 키우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이걸 멈춰야 되는데 그걸 결단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키워가며 나중에는 눈더미처럼 불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자라면요 결국은 알곡은 잘 안 자란다고요. 가라지들이 다 삼켜버리고 황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 지키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마음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절대 지킬 수가 없다고요. 마음의 청결함이 내 스스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의 불을 밝히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을 밝히고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잠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서 깨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날이 오면 날이 간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지켜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의 의식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가라지들이 자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이런 갈망과 목마름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영적인 갈망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복,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낯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절 보니까 모세가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나님을 보면 딱 죽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말한다고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냈어요. 에덴에 쫓아냈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지키고 있다고요.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그게 성막에 그대로 모형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이 놓여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놓은 장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 휘장에 천사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에덴을 모형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화한 모습인 것이죠. 죄인이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고요.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열어놓으셨는데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면서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던지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고요.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부흥의 시대여 통곡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전력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결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길 원한다. 이 땅에서 잠시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청결케 되기, 거룩해지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 맞게 청결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의 마음에 역시 오만 가지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오물과 같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데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복된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는 이 땅에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